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주 오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를 매일같이 우리가 먹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식사는 잘 챙겨 드셨습니까? 네. 네, 날이 더우니까 입맛이 없다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계절과 상관없이 눈만 뜨면 아침부터 배가 고픈 여자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매일 식사를 끼니를 챙기듯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밥 되신 것들을 매일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언가디 훈련을 언약가족 디딤돌 훈련을 마치신 분들과 7주간 무슨 씨름을 했냐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들을 제가 일종의 이 PT 선생처럼 역할을 하면서 이 일들을 매일같이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이 괴로움과 왜 이래야 되냐라고 하는 이 어떤 것들이 카톡방에 가득 그 열기를 제가 막 느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해보니 의미를 알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제 마음이 참 안심이 되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면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또 이 훈련 또 내년에 있을 예정인데요,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삶. 우리 누구나 사실은 너무 평범하지 않은, 그러나 그렇다고 대단히 대단하거나 특별하진 않아도 뭔가 내 삶이 좀 차이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열망은 사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설교 안에 몇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이게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단어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빈번하게 이렇게 노출되는 단어들이죠. 뭐 소확행, 워라벨, 욜로, 휘게, 뭐 킴포크 라이프, 이런 단어들을 난 이미 알고 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들을 다 아십니까? 소확행,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단어를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거창하고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작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이것들을 누리는 사람들 곳곳에 있습니다. 워라벨, 이 단어 또 무슨 뜻입니까?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가지자. 그래서 내 삶과 그리고 내 일과 이것들이 때로는 분리가 되기도 하고 이것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저녁이 있는 삶, 사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우리가 주 52시간 근무, 뭐 이게 다 이거의 연장이겠죠. 네. 욜로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죠. 영어로 아예 풀어드렸습니다. 너의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잖아. 그래서 욜로를 외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데 멋지게 살아야지, 재밌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휘게라는 말도 쓴다고 합니다. 이 휘게는 노르웨이어인가 같아요. 이 단어의 뜻이 포근하다, 따뜻하다, 소박하다. 그래서 막 대단하게 예전 불과 몇 년 전에는 뭐 럭셔리 뭐 이런 말들이 좀 우리 사이에 이렇게 있다가 요즘은 휘게, 내가 아주 소박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들에 의미를 두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도대체 뭐가 소확행이고 뭐가 워라벨이고 욜로라냐는 것이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결국 워라벨이 뭐냐, 나에게 소확행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름마다 매번 여름을 해외에서 보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올해는 해외를 못 나가고 호텔에서 바캉스, 소위 호캉스라고 하나요? 네, 이걸 가지게 되었죠. 마음 가운데 아쉬움은 있지만 인스타에 호텔에 가서 찍었습니다. 나의 소확행 딱 이렇게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럼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 올해는 좀 소박하게 가네, 동의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야 이 여자 뭐 이렇게 화려해,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누구라고 꼭 제가 찝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본인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건담 프라모델을 나의 휘게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건담 프라모델일 수도 있고 피규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게는 내가 이거를 하는 이 시간이 나의 휘게예요.
근데 옆에서 그걸 보는 그의 아내는 그 돈이 있으면 애들한테 과자를 사주지, 그거 할 시간이 있으면 나랑 차라리 얘기를 하지. 그 시간은 그 남편에게 따뜻한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 아내에겐 열받는 시간이죠. 네, 뭐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린 걸까요? 소확행이니 뭐 워라벨이니 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고, 온통 SNS에는 이것이 정말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거기에 내가 뭘 인정하느냐. 예. 그리고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 취향이라든가 내가 뭘 선호하고 뭐에 만족하고 아니면은 내가 무엇을 경험했고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는 우리와 시간과 거리상에 있어서 차이는 많았지만, 이 고린도 지역은 바로 1세기 때에 이런 일들로 좀 진통을 겪었던 도시 같아요. 내가 뭘 인정하느냐, 너는 그걸 인정해? 그렇지만 난 이걸 인정해. 이런 것들이 이 도시 안에 굉장히 자유로운, 그것이 뭐 철학이든 됐든 아니면 가치관이 됐든 그런 일들로 이 도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였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통을 겪었던 도시였는데, 이 고린도에 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부분도 사실은 이 일로 진통을 겪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도 내가 무엇을 인정해?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좀 소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고린도전서 먼저 1장, 여러분의 설교 안에 실려 있는 말씀인데 1장 4절부터 중간 생략하고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고린도 지역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많은 언변과 지식이 늘었다, 풍족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만담을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 많은 것들을 배울수록 그 안에서 함께 말하고 늘고 때로 토론하고 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굉장히 풍성해진 거죠. 와글와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부분은 성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장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바로 봤더니 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가르침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서 훈련받았냐, 아니면 무엇을 내가 이렇게 접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뭐 이렇게 당대의 아주 유명한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는 굉장히 박학다식했고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고 당대 철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이해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좀 말이 어눌하긴 했지만 그 깊이로는 뭐라고 할까요? 제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매료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역시 바울 선생님 말씀이 최고야. 이 바울 선생님의 이 말을 봐봐.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아볼로는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는 굉장히 말을 잘했던 사람, 뛰어난 언변가라고 나옵니다. 요즘은 이제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예전 80년대 90년대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있으셨는데,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의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아무튼 이 그 달콤함에 이렇게 온몸이 휘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든다. 목소리며 그분의 어떤 말씀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막 꽁꽁 싸매어 있어도 나를 다 무장해주면서 그렇게 이렇게 막 부드럽게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뭐 그랬던 사람이 아볼로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굉장히 말을 잘했고 그리고 성경을 너무너무 잘 가르친 교사였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성경 지식이 깊었고 뭔가 논리적이고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왠지 우리 느낌이 그렇잖아요. 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바울과 또 아볼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었죠. 뭡니까? 그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던 직접적인 체험이 가장 풍성했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내가 말이지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누가 그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말이지 예수님과 말이야 내가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었겠죠. 이렇게 다양한 선생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 선생님에게 너무 매료되고 어떤 이들은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즐겁게 들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런 다양함이 있었던 교회였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가을이 되면 올해 개척한 지 이제 3년이 되는 교회예요. 3년이 되는 교회고 나들목 일산교회가 내 생애 처음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비율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어디서 오셨을까요? 제가 선교단체 출신들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시죠. 무슨 선교단체? IBF, YM, 예수전도단, CCC, 조이, SFC, 겟세마네. 네, 제가 혹시 빠진 데 있나요? 빠진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ESF 이런 데 있으신가요? 이런 선교단체 출신들이 있습니다. 또 영성의 칼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아주 보수적이고 정말 근본주의에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하며 자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자유분방한 교회의 풍토 가운데서 자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순절적인 전통 가운데서 굉장히 막 안수기도 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방언은 기본으로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정교회나 아니면 떼제 예배나 관상기도나 조금 더 조용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 가운데 내가 익숙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천주교적인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웬만한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출신들은 그래도 다 여기 한 분 이상은 계신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 출신들, 요즘 문제가 되는 명성교회 출신 계시죠? 수원 침례교회 출신들 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일산의 베델교회, 분당의 선한목자교회, 부산의 풍성한교회 혹시 빠진 데 있으신가요? 예, 서울의 나들목교회? 여기 이 대형교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들목 출신, 저희가 나들목에서 어쨌든 개척을 했으니 나들목 출신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도 무엇인가 이렇게 감정적이고 정서적 것들이 충만하신 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예배 가운데 좀 더 강렬한 터치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좀 찬양도 뜨겁고 좀 뛰고 뭔가 이렇게 박수 치고 뭔가 이렇게 드럼도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있어주고 이런 어떤 것들이 돼야 좋겠다 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같은 어떤 이런 정서적인 거라 할지라도 보다 좀 단순한 찬양, 보다 우리가 조금 더 침묵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근데 뭔가 이렇게 우리 교회 오면 막 애들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조금 정신이 없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떨까요? 지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렬한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귀납법적 성경 연구 없습니까? 이런 거라는 것이죠. 네, 세미나라든가 주제별로 토론한다든가 독서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뭔가 조금 더 우리 안에 더 활발했으면 좋겠는데 가정교회를 갔는데 성경 공부가 없네. 아쉽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좀 성경 놓고 성경사전 옆에 놓고 이런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데 좀 아쉽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훈련받았던 과거의 선교단체 아니면 내가 어떤 훈련받았던 나의 어떤 쌓았던 영성의 칼라 그리고 내가 자라왔던 이전의 어떤 교회들 결코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가 각양각색의 칼라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각양각색의 어떤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가지고 이곳에 함께하는 것은 분명히 성장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는 것은 유의미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오늘 우리를 있게 했으니까요.
그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영향을 받아 성장한 것은 맞다는 것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바울 사도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우리 3장 3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각각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영향을 받고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고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인정해 라고 하는 거기에 갇혀버리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지점에서 교회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편을 가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편,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라고 하는 이 편이라는 말을 좀 더 풀어내면 뭐가 될까요? 나는 아볼로는 인정해. 근데 바울은 좀 인정이 안 되네. 나는 베드로에게는 동의가 되는데 바울에겐 동의가 안 돼. 아볼로랑은 나랑은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바울하고는 나랑 코드가 좀 안 맞아. 이 얘기가 편이라는 얘기를 풀어 했을 때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 편이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 편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 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예요. 그렇죠? 이 편이라고 하는 것들, 나는 그 편이야, 난 여기랑 맞아 안 맞아, 저기랑은 나랑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를 얘기할 때 그 기준은 나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지점을 지목하는 것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편을 나누는 것, 그렇게 어떤 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문제냐면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요 인간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여기서 육신에 속했다고 할 때 이 육신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보통 이야기를 했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회심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아직도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는 저게 맞아 안 맞아, 나랑 달러 안 달러,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에게 편한 게 나랑 맞는 것이니까 내 편이 되겠죠. 그러면 나를 긴장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이건 내 편이 아닌 것이에요. 난 논리정연한 게 좋아. 나는 내가 설득이 돼야 믿을 수 있는데 저렇게 감정적인 접근들, 저건 내가 설득이 안 되거든, 그건 나랑 달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안에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이면에 있는 인간의 방식, 아직까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냐면 그것을 너희가 고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를 때 우리가 아직 신앙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신앙이 이런 거로 보시는구나 라고 고민할 때 그때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아직도 너희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즉 뭘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다 아직도 알고 있는데 아직도 뭐 하고 있다? 나랑 맞아 안 맞아, 이건 내 코드야, 나의 어떤 것들을 터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편가르기, 내가 인정하냐 안 하냐 라고 하는 것들을 고수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 안에는 분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합리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분열의 명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왜 바울 편, 아볼로 편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뭐가 될까요? 바울을,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하나의 교회인데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무엇이 생깁니까? 오늘 11절 말씀 3장 3절에 보면 시기와 싸움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요? 나는 이걸 인정하는데 저걸 인정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인정과 공감의 지점이 다른 곳에서 반드시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때로는 건전한 토론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눔이라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 속에 사소하게 시기하고 싸움, 이거는 막 치고받고 막 뭐 머리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미묘하게 일어나는 작용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기 시작을 하냐면 모임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어떤 모임이요?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바울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울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게 있었을 것이에요. 네. 개바와 성향적으로 같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면 뭐 하게 될까요? 우린 너무 잘 맞아. 하나도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같이 모이면, 그렇게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너무 잘 통하거든요. 불편하지 않거든요. 긴장할 지점이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내가 A라고 말하면 저 사람도 A라고 알아듣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나는 못 알아듣겠어. 난 마음 가운데 어려워. 라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서 이런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에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지나고 겪다 보면은 보이잖아요. 우리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모임을 할 텐데 새로 우리 교회 오기 시작한 누구 가운데 저 A라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랑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연락을 하는 거죠. 우리 이런 모임 있는데 오세요라고 연락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분명히 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이는 활동이지만 뭐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분열을 합리화하는 과정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열이 합리화되기 시작하면 무엇이 있는가? 결코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분열 속에 성장하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우리 그런 얘기 지금도 우리 많이 하죠. 아이들이 싸우면서 큰다, 싸우면서 자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 한번 보시죠. 싸우면서 정말 큽니까? 싸우면서 사실은 상처받습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편견과 오해가 쌓입니다. 사람은 사랑 가운데 자라는 것이죠. 결국 아이들이 싸우면서도 그것들이 화해하고 풀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들을 배우니까 싸움이 그걸로 이어졌을 때 자라는 것이지, 허구한 날 싸우는데 싸우는 것들 속에서 자란다? 그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것이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 다양함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는 그냥 다 똑같아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린 그렇게 다르게 출발했지만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분열로 연결되는 것, 그 다름이라는 것들을 고수하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할 수 없는 것, 나와 맞는 것, 안 맞는 것들을 하는 것들은 결국은 성장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가운데 바울은 집요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자그마치 3번이나 하고 있어요.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이것을 같이 너희들 얘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다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고 믿음과 신앙과 복음을 근거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말은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7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주객을 바꾸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 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선호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큐티 하나만 해도 같습니다. 큐티 하나만 해도 여러분 문단 나누기를 하고 관찰을 하고 이렇게 큐티를 하는 것도 있고,
큐티 하나만 하더라도 말씀 한 구절 단어 하나만 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묵상하는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것 맞고 저건 틀리고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만이 정답이다 이런 건 없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주객을 바꾸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그 어떤 신뢰하는 사람, 단체, 어떤 훈련,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로 연결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인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뭐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늘 그래왔습니다. 많은 세미나,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선교단체, 그리고 서점에만 나가도 또 아니면 우리 SNS나 어디를 들어봐도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기독교 내 인사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안에서 얘기되는 사람들을 조금 이 사람 저 사람 제가 들은 것만 얘기를 해볼까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 영향을 받는 분들 계세요. 김동원 목사님의 페북을 보시면서 좋아요를 누르며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우리 수련회에 왔던 최초로 목사님의 공동체와 거기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박총 형제의 영성과 그의 세미나들을 즐겨 듣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교육 없는 세상의 송인수 선생님처럼 목회자가 없이도 설교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영향을 받는 분들도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줄 압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것이 나랑 맞고 안 맞고 그 말이 진리고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가정교회와 내 공동체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어떤 것들을 부정하고 분열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무관심을 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라면 옳지 않아요.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훌륭한 단체들, 복음학교니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하고 있는 단체들 있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틀렸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오늘 바울 사도는 3장에서 다시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의 20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바울 사도가 이 유사한 메시지를 다른 곳에서는 거의 안 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집 짓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을 지어보신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작던 크던 무엇인가를 할 때 그냥 짓지 않죠. 잠깐 2-3개월 쓰고 날 모델하우스라고 하면은 모를까. 모델하우스도 그렇게 대충 짓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지어야 될 이 집을 대충 지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과정들마다 신중한 설계를 늘 구상하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이에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집을 지을지라고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아이들 그림을 그려보면 보통 많은 아이들이 집을 어디서부터 짓습니까? 지붕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몸통 그리고 이렇게 막 창문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집을 짓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붕부터 얹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게 실제로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들을 예상하면서 짓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집은 두 가지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는 무엇인가? 작품으로 남을 것인가? 잿더미가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신앙생활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 주님 앞에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 끝에 나는 죽음 이후에도 남겨질 것들을 남길 것이냐 아니면 홀라당 불타없을 잿더미를 남을 것이냐, 그러려면 뭐 해야겠습니까?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최종적인 것들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들 우리가 몇십 살까지 살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것들에 대해서 예측할 때 중요한 몇 가지의 기준들을 잡고 가자는 것이에요. 그 신중한 시공의 다음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기초가 누구냐를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아무리 훌륭하고 역사상 다시는 올 수 없는 놀라운 사역을 하신 어떤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나 하나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는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오,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다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회복시키실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나 가운데 선명한가, 이게 기초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기초가 다져지고 나면 그 위에 건물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건물을 쌓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건물을 누가 쌓는가, 12절에 보면 이 누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쌓을 수도 있다 표현했어요. 이게 이상하죠. 이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를 쌓아놨는데 어느덧 그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이 집을 짓고 있군요 라는 얘기라는 것이에요. 즉 이 집은, 여기서 말하는 이 누가는 내가 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 누군가가 사실은 같이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의 집은 나의 영향이 아무것도 없이 나 홀로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많은 영향력들 가운데 이 집이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향력들 가운데 그 짓고 있는 재료가 뭐냐는 것이죠. 오늘 보면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과 이야기를 재료를 쭉 얘기합니다. 이건 1세기 때의 집과 관련된 재료였습니다. 돈이 있는 귀족들의 집에는 금과 은으로 칠을 하거나 부분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와 풀과 집 정도로 집을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얼마나 고가의 재료로 집을 지었냐, 여기에 이 말씀의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에 있냐면 불을 통과해서 남는 게 뭐냐는 것이에요. 금과 은이라 해서 다 남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금이라고 은이라고 하는 줄 알고 지었는데 그게 합금이고 그게 성분이 불량하면 남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세기에는 불가능했겠죠. 오늘날 건축공법이 발달하고요. 제가 보니까 요즘 같은 때 코르크 나무잖아요. 코르크 집은 불에 안 탑니다. 코르크 자재, 물론 계속 태우면 타겠죠. 그렇지만 코르크 자체는 우리가 아는 이런 어떤 뭐라고 하죠? 화재, 불연성, 이 소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비싼 재료로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고 남을 걸로 내 인생을 짓느냐라는 것이죠. 즉 성경에
이 관심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집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은 너가 얼마나 좋은 재료로 얼마나 큰 규모로 지었냐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남았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준 그 수많은 시간, 너의 인생 가운데 준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 수많은 영향력, 훈련, 많은 것들 가운데서 네가 분별하여서 그 가운데서 끝까지 남을 것들로 너의 인생의 집을 지었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중하게 우리가 구상하고 집을 짓기 시작을 하면 이 일이 언제 무슨 일이 있는가? 성경은 단언컨대 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 지점,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 곳곳에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은 이 집의 결과물에 대한 검증의 기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건축을 다 하고 나면 우리 건축 심사를 받듯이 마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받는다는데 그 심사 기준은 유일하게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불이라고 얘기할 때 이 불은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활활 타는 이 불이 아니라 사실 불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소멸하지 않는 불이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세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죠? 네, 불꽃 가운데, 불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시편 같은 데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눈동자와 뭐와 같다고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의 많은 것들, 내게 영향받던 많은 것들을 통해서 너에게 내가 남았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갔는가? 하나님을 더 닮아갔는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만 남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뭐 책을 몇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의 어떤 수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검증 결과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가 있다. 상을 받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손해가 될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어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의 작품이 이 가운데서 타버리면 손해를 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불 속을 헤치고 나오는. 자, 화재가 난 빌딩 가운데서 어디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네, 막 대충 뭐 타올로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이런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날에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다 통과하는데 제가 그러고 나왔다고 한번 보세요. 어머, 뭐 이진아 목사님 뭐 복음 얘기하고 뭐 사랑 얘기하고 공동체 얘기하는데 그날에 제가 아무것도 없이 막 해가지고 막 이러고 불 가운데 나온다고 하면 그날에 여러분 같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떨까요? 민망하죠. 그제서야 제가 누구였는지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거짓이었구나. 그렇게 안 살았네. 자기가 말한 거대로 살지 않았네 하는 것들이 그날에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화려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14절 말씀해 보면 그대로 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도래하는 그날에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고 사람들 때문에 아프고 상하고 기도하고 다치고 때로 오해받아도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그대로 남아서 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쫓아다닐까? 이 땅 가운데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 영향력 있다 하는 사람들, 저는 부끄럽지만 지금 좀 철들었지만 제가 신학을 막 하고 교회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열심히 불나방처럼 이런 세미나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무슨 교회갱신 세미나를 한다.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세미나를 다니고 다 했습니다. 배웠죠.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한테 어떤 것들이 남았냐면, 목회가 뭐야, 성공이 뭐야, 잘하는 게 뭐야, 저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큰 많은 성도들, 큰 교회 짓고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덧 제 안에 같이 묻어져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거 모르고 살아갔으면 그런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시간을 들이고 한 번밖에 살지 않는 그 욜로라고 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삶 가운데 이왕이면 내가 마음 쓰고 시간 쓰고 내 인생을 걸었던 모든 것들이 그날에 홀라당 타서 없어지는 그 허무함 가운데, 그 부끄러운 가운데에서 그저 구원받은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것보다, 이왕이면 내가 지금 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훈련받고 영향받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로 연결되어서 남는 일들을 하는 그 가운데 거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주고 있는 아주 귀한 지침인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조차 내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일들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인데요. 어떻게 할까? 바울 사도는 마지막 16절부터 23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축 과정을 지어가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짓고 있잖아요. 이 짓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혹시 우리가 잘못 지은 게 있다면 아직 완공되기 전이니까요. 뭐 해야겠습니까? 헐어내고 그 부분 다시 보수공사 해야 되는 것이죠.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도 그렇지만 나와 다른, 나와 인정의 지점이 다른, 나와 공감의 지점이 다른 상대와 교회와 다른 단체와 이 모든 것들도 어떻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 성전 안에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평화의 띠로 묶어서 뭐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것들도, 나는 뭘 좋아해, 나는 이게 내 취향이야, 그게 나랑 맞아, 이건 틀린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깨트리는 것,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교회의 일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인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열심히 깨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아무리 좋은 명분과 성경을 대고 여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행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이건 나와 다른 얘기야,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깨트리고 있는 공범의 죄악을 범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부끄러움, 이 가슴 아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주님 그러하기에 내가 작은 일에, 내가 소소한 일에 나와 다름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몸서리치며, 그렇기 때문에 갈라지며 안 보며 말 안 하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내가 이 작은 것들의 일치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애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안 하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오늘날 누가 한국교회가 하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가 되는 것이죠. 이 지경이 되는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놓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파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한 바울 파 얘기할 때 그 파입니다. 어떤 파를 지향하는 것, 아니면 내가 인정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그걸 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는 바울의 가르침이 맞는 것 같아. 아볼로는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 이 시대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바울이 맞다, 아볼로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핏대 높이고 갈등하고 우리 다시 한번 끝장 토론회하자, 이런 어떤 분위기가 되면서 그 가운데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비난해요. 상처 줘요. 서로 판단합니다. 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음 가운데서 이 사람과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분리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 있는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저들은 몰라서 저러는데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어리석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많은 집단과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들마다 다 그런 논리가 성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파를 따르고 내가 인정하냐 못하냐,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런 집단들은 정치하는 곳이에요. 그런 집단들은 학계예요. 이런 일들이 중요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곳곳 가운데 그 속에서는 그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 파냐, 내가 누구 신앙을 따르고 있냐, 내가 어떤 노선에 있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는 그렇게 출발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토록 다른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버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날이 올 때까지 뭐하는가, 이 땅 가운데서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거기를 기억하며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데, 바울의 고백처럼 그때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와 나는 연합된 존재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취향보다 크신 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일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뭐 하게 되는가? 뒤에 말씀,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DNA를 다 공유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등 돌린 이 땅의 세력들,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잖아요. 회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과 DNA를 공유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들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하여 그분과 우리가 일치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부르심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죠. 전 처음에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삶, 너무나 우리 사회에 모르겠습니다. 많은 빈부격차가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대단한 꿈을 꾸지 않아도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원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간에 분명한 로망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다른 신앙, 다른 어떤 결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우리 교회는 이런데 나는 이런 컬러야.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다른 거지. 한국교회 안에서 나는 저기랑 맞고, 누구 어떤 목사님과 맞고, 어떤 신앙 노선과 맞고, 어느 선교단체가 내 취향이고,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지만 품을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다른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 되어 그 가운데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 이번 명성교회 사태로 기사가 이렇게 몇 군데 봤는데요. 더는 교회에 희망이 없다.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10년까지 아니어도 한국교회는 지금 그 수많은 대형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의 내부 사정을 들어보면 헌금 수입이 옛날 같지 않고 교인 수는 다 빠져나가고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말로 하지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곳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입니까? 하나님이 또 어디 가셔서입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의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르기 때문에 쪽쪽 갈라져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토록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저들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구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삶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어디에서 훈련을 받고 내가 뭘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결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인생으로 우리가 지어가고 있는 것들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 내가 추구하는 영성이 뭐고 취향이 뭐고 내가 무엇을 인정하고 동의하는가,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가족 디딤돌 마치신 우리 16명의 형제 자매님들께 권합니다. 우리 교회 이 훈련을 마치고 우리는 무엇인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 하나가 되게 해요. 우리 별로 얼마 안 되는 인원이지만 이제 조금씩 가정교회 들어가면 여러분이 겪는 것이 뭘까요? 달라도 이렇게 다른가 경험하고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로 주님 부르셨고, 오늘 언약가족 되신 분들은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내려놓고 더 낮아지는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네. 주님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네. 주님 우리를 그의 나라에 주님 닮은 자로 일치하게 하셨네. 이것은 몰개성이요, 나의 의견을 말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아라,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나 그 모든 것들의 끝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됨, 사랑, 그 연합과 일치, 거기에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